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좀 유명한 사사죠. 기드온의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정도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6장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작은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 물론 여기 큰 분들은 좀 안 와닿을지도 모르겠지만 작은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절씩 좀 다 읽어보죠. 천천히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아베실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아멘. 이야기 좀 그려지시나요? 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빛, 소금과 빛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빛과 소금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기침을 좀 참는데 한 번씩 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왕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앞으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누고 싶은 게 많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졸음과도 싸우셔야 되겠지만 설교를 들은 후에 또 목장 모임에서 매일매일 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준비한 설교에는 한계가 있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예배는 특별히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모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반복되죠. 또다시 범죄합니다. 와, 우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물론 근서 형제님이 겸손하게 기도할 때 지난 한 주 주님 없이, 아니요, 저 지난 한 주 주님 동행하며 살았거든요,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 또 범죄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또 임하시죠.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미디안의 압제는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다른 본문에는 없던 묘사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핍박을 했으면 자기들 집을 떠나서 산과 골짜기에다가 은신처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미디안의 압제는 이전의 다른 나라들과 색깔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이전의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지배를 했다고 한다면, 힘으로 억압했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도 힘은 포함하지만 미디안은 어떻게 했냐면요, 경제적인 착취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와닿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았고요, 가축들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온 땅이 황폐해졌고 그들은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굶주림과 싸워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돈이잖아요. 미디안이 그렇게 경제적인 공격을 한 거죠.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가짜 눈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가능하신 분들만, 우리 죄되는 달리기 하고 힘들겠지만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의 문맥에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지난 한 주 정신없이 사셨나요? 혹시 하프 마라톤 뛸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여력이 어디 있어, 그죠? 나는 1km 뛰어도 힘들어 죽겠던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늘 등장하죠. 다른 본문에는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언자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의 이야기에는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어떤 사이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힘들어서 하나님 하고 울부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라고 표현되는 구원자를. 그럼 그들을 통해서 다시 평화를 얻어요. 그럼 이 평화로우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어요.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죄를 지어요. 그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해서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또 울부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오늘 본문에만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사사가 오기 전에 누가 오느냐? 예언자가 먼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은 재밌게도 설교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설교자.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예언자가 등장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요, 7절부터 9절까지 예언자가 왜 나타났을까? 하나님은 예언자를 왜 보내주셨을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예언자를 보낸 이유가 뭐죠?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지금 예언자가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의 시각에서는 뭐죠? 시점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 놓였던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줬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지만 우상을 선택했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돌봐준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미디안의 압제 속에 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굶어 죽게 생겼구나 울부짖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를 돌봐줄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2000년 전, 아니 더 됐죠,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물론 제가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그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이야. 그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모든 첫째는 죽는데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발란 그 집은 그 피를 발랐다는 이유로 그 어린 양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구원받은 그 사건은 그냥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누구와 연결된 이야기죠? 우리와 연결된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꾸짖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꾸짖기도 하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때로 꾸짖기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꾸짖는 거 잘했는데요, 지금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못 꾸짖는 것 같아요.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선포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다음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나는 잘 들었다.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주시죠. 저밖에 없나요? 예.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본문도 그랬잖아요. 지지난주 본문도 그랬잖아요. 지지난주 본문도 그랬잖아요.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책에서 따왔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저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했을 뿐 회개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미 몇 번, 3번 반복됐나요? 그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압제로 힘들어서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못하겠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음이 가짜 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잘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를 지었고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지었고,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했을 뿐 회개하진 않았다.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저도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후회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죄의, 잘 들어보세요,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할 뿐 죄 자체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압제받고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만 슬퍼하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는 슬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그 결과가 사라지면, 힘든 그 상황이 사라지면 이전의 행동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의 뜻이 원래 뭐라 그랬습니까? 방향을 바꾸다라는 게 회개라 그랬죠. 회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우상을 선택했구나, 그 자체에 슬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과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가 아닌 후회를 했습니다. 압제 가운데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또다시 문제가 사라지니까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런 오해해 보셨나요? 하나님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이잖아. 압제시키셨다가 다른 나라에 침략 당하게 하셨다가 다시 구원자 보내주시고, 침략당해 구원, 그게 아니라는 증명을 오늘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후회를 넘어, 얘들아 이제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를 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울부짖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 전에 은혜를 베푸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 전에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셨고 예언자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또다시 회개하나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합니다. 제 모습 같기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한 건 아니고요. 저는 하루를 후회로 마감합니다. 물론 저는 회개를 후회로 표현한 거긴 한데요. 후회로 마감을 하고 하루 아침을 다시 다짐으로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기드온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방금 나눈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사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쳐서 사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잘못을 뉘우치기 전에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린 누가 잘못을 고백해야지만 용서해 주지 않냐 보통? 그게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꼭 외우셨으면 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말씀. 이거는 꼭 외웁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부모님 생각하는 것처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이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용서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앞절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인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어줄 사람,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쟤도 손들 줄 알았는데 안 들으네. 없어요. 저같이 근사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지 않습니다. 현애자매 이렇게 크게 웃는 거 처음 보네요. 네. 근데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도 안 죽어주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죠?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 우리가 자주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은 이런 말 안 하는 것 같으면 특히 우리 교회는 옛날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그런 일 당해도 싸다 싸. 에이, 그 정도면 다행인 줄 알라 그래. 이게 뭐예요? 행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의인도 아니고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누구라고? 나라는 사실. 너가 아니라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저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 뉘우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부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도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홍영진 목사님 강사로 오셨을 때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선포하고 있는 그 약속을 바라본다면,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따왔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힘센 장사. 세 번역에서는, 저는 오늘 제목을 개역개정을 갖고 왔는데 더 다가와서 저한테는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재미있는 장면이냐면요, 기드온도 자기가 직접 말하죠. 기드온이 속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약한 지파였어요. 지파들이 12개가 있는데 강한 지파가 있고 숫자가 큰 지파가 있고 작은 지파가 있는데 약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드온 가문은 약한 가문이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드온은 그 가문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중요했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고 약한 사람이 기드온인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동현이나 제도한테 힘센 장사요, 납득이 되지. 근데 저한테 힘센 장사, 이상하잖아요. 저 힘센 장사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동현아 고맙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재밌습니다.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미디안 때문에 밀을 수확해야 되는데, 이 타작 혹시 시골에서 보신 적 있나 몰라요. 이게 탁탁탁 쳐야 돼요. 밀 타작하는 게 탁탁탁 쳐가지고 이게 막 껍질은 날아가고 알맹이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통 어디서 해요? 다 도시 출신이에요. 서울 사람들이구나. 저도 뭐 직접 본 적은 사실 없어요. 이 유튜브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밀을 이삭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밀이 이렇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탁탁 쳐, 이렇게 탁탁. 그러면 이 껍질이 막 먼지가 되면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 그리고 무거운 이삭은 밑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어디서 해요? 확 튀는 데서 하지. 왜? 바람도 불어야 되고, 탈탈 터는 먼지가 나한테 오면 안 되잖아. 먼지가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기도는 어디서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 실내, 조그마한 실내 안에서 털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털지 않았을 거래. 하나하나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아이러니하죠. 지금 숨어갖고 장사하면 말이야, 용감하면 그래도 미디안이 뭐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와가지고 탁 털고 올 텐데, 지금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힘센 장사요. 아이러니하죠. 혼자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따집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뭐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판단했습니다. 이해는 되죠? 또 그게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죠.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 없는 거지. 우리가 지금 굶주림의 문제를 당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 없는 거지.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것이 가려지니까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과의,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명을 어떻게 해 주셨냐면, 그 질문을 한 기드온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빵과 고기와 빵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바위 위에 올려놓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게 여러분 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데, 이게 사실 어떤 행동인 줄 아세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술적 행동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이걸 지금 기도니 그거 따라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세요. 빵과 고기를 가지고 오자 어떻게 되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 순간 기도는 뭘 깨달아요? 지금 내가 대화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도원이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사람 모습이었을 거야. 정상적인 사람 모습. 근데 그 순간 불이 나와서 바위 위에 있는 모든 음식을 태우는 그 순간 기도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는 뭘 기억한 거예요? 구약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면 즉시 죽는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때 기도원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샬롬 고백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전쟁의 상태가 끝난 걸 평화라고 한다 그랬죠. 즉 죽었어야 됐는데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나와 함께 하신 이분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 기도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를 그는 그 즉시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일까요? 기도원에게 나타난, 그리고 기도원이 대화한 이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보세요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주님의 천사라고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천사. 그런데 15절, 16절 같은 데를 보면 그 주님의 천사를 주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표현해요. 어떤 본문은 하나님의 천사, 어떤 본문은 하나님. 즉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기도원에 나타난 분은 주님의 천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거는 신약 성경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하나님이 다중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기도원 앞에 나타난 이 분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이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인 것이죠. 결과이기도 한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누가 큰 용사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도원을 통해서 하셨고요, 먼저 기도원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런 기도원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힘센 장사, 큰 용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키가 171밖에 안 되는 제가,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제가 힘센 장사일 수 있을까요? 큰 용사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누가 큰 용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기드온은 가장 작은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이다. 나아가서 누가 큰 용사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작디 작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큰 용사, 힘센 장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인생을 큰 용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